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78쪽입니다. 1078쪽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14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나를 고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멸망하는 장면들을 다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울며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 나와요. 그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추측이 되시겠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 똑같이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지만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전혀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 닮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 17장의 핵심 구절을 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딱 짚고 싶어요. 9절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계절도 변하더라고요.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여름은 더 길어지고, 겨울은 정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짧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 영어로 이야기하면 하트 앤 마인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사람도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참 겸손했는데 나중에 그 겸손함이 사라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들 뽑아달라고 할 때는 저렇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막 고개를 조아리고 있지만 당선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고개가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도 아시지만 마음과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면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마음과 썩은 정신은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간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썩은 마음과 썩은 정신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또 왜 우리의 마음이 썩고 우리의 정신이 썩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썩고 병들고 부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나무로 비유하는데 나무가 이제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빨아들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메말라서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나무가요 스스로 이파리를 다 떨어뜨립니다. 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는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더위에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심어질 것을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저기 살아야지 그런다고 이렇게 막 옮겨갈 수 있습니까? 못 옮겨가요. 누가 파서 거기 심어줘야 옮겨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무를 정말 잘 자랄 만한 곳에 심어야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서 거기 뿌리를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 때는요, 내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죽을 염려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줄기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썩고 죽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각이 썩고 마음이 썩고 있다. 그러면 썩은 정신과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요? 어떻게 해야 내 상해가는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마르고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없는 그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썩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의 죄가 뭐냐? 유다의 죄가 뭐냐? 그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다.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죄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너무 아름답죠? 저 언덕 끝 푸른 나무 밑에 있는 제단. 그런데 그 제단이 무슨 제단이에요? 아세라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음란과 타락이 나타나는데요. 그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려요. 어그러지게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여러분 1347년도에 이탈리아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수녀님인데 깊은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대화록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할수록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마귀가 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리나가 자신의 책에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했어요. 나의 주님, 악마들이 그 숱한 음란함을 통해 내 마음을 괴롭혔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는 내 안에 있었다. 오 주님, 친히 진리이신 주님 앞에 나는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은 혐오스럽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거기 계실 수 있었는지요? 그러한 마음의 생각과 유혹들이 내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즐거움이었느냐? 고통이었느냐? 기쁨이었느냐? 슬픔이었느냐? 카타리나가 대답하기를 큰 고통과 갈등이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숨어있는 내가 아니라면 누가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었겠느냐? 내가 거기에 현존하지 않았더라면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을 때 너는 쾌락에서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수들로부터 유혹당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너의 구원을 위해 숨어서 아무도 흔들림 없도록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나는 내게 더욱 친밀하게 더욱 자주 드러내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이 카타리나 수녀님의 하나님과 대화했던 대화록.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제 마음에 욕심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에 있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어떻게 제 마음속에 있을 수 있으십니까? 야, 도신아, 너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그 고통을 어떻게 알았니? 네 마음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냐? 네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세상의 즐거움에 쾌락에 빠져서 그냥 마냥 좋았을 거다. 그런데 너 고통스러워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다. 이제는 더 고통스러워질 거다. 내가 네 마음 안에서 더 많이 자주 보일 것이고 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괴로웠는지 즐거웠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왜 고통과 갈등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유혹과 갈등이 있을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은요, 주님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거부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내 가슴 속에 고통과 갈등으로 다가오던 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쾌락으로 바뀌는 거죠. 야, 하나님 모르시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야, 이렇게 하니까 돈 좀 벌리네. 야,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속네. 여러분, 더 이상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양심에 가책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성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그 안에 주님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유혹과 갈등의 상황을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갈등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누르고 거절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쾌락으로 바뀌어버려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떠나서 그 마음에 쾌락을 두어버리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인도자 되시고 삶의 참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유혹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상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 욕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부패한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가 아니고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에게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그 땅에 영을 내려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호적해라.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는데, 여러분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역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일대 황제예요. 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혼돈에 빠져 있는 로마의 문제들을 다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9년 전에 스페인을 완전히 정복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 지배가 200년이나 지속되는데 국내와 국외가 다 이제 평정이 된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말은 존엄자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구원자, 주님,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을 부르던 것과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우구스투스 메시아이신데 옥타비아누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흰 말을 타고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는 뭘 타셨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힘과 군대로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평화의 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황제와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옥타비아누스는 정말 이 로마라는 제국을 완전히 다 평정하고, 저기 이집트에 너무나 잘 아시죠? 이집트 여왕 누굽니까? 그 여왕까지도 막 차지하고 온 땅을 다 차지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냐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진짜 평화의 왕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둬요. 보이는 것. 힘의 마음이 기울고 화려함의 마음이 기울어서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힘과 권세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은 자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과 권세를 택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는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오늘 택하라. 애굽에서 살 때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신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너희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없이 산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형식과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산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맨 끝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불을 놓아서 그 예배당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 그 삶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잊어버리면 우리 속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보여지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처럼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방향들이, 모든 흐름들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